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어떤 우리 그 맛,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 만족감이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질 때 기도하는 이 자리가 처음에는 참 우리가 갈까 말까 하는 고민도 있고요, 또 이 자리를 선택할까 말까 하는 나에게 그런 선택에 대한 흔들림이 있지만, 아하, 정말 잘 왔구나, 아하, 정말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더니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말로 다룰 수 없는 이 부요함이 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별일 아닌 것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쏟고 집착한다는 것, 이건 이제 상대적인 기준이겠죠. 이 사소한 것에 대한 정의가 뭘까? 그러면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역으로 생각하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술이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보면 이렇게 술 넣는 그 뭐죠? 찬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두고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제 농구 선수였다가 이제 진로 소주 회사에 하여튼 무슨 판촉이사인가로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진열이 쫙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말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술 자체가 무가치하죠. 아니, 오히려 이런 걸 권하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보석을 딱 보면 꿈에도 잊지 못할 그 보석이 눈에 띄죠. 여러분, 꼭 그러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면세점에 가면 꼭 한 번쯤 그쪽에 한번 들려보잖아요. 하지만 이 보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계 차는 것조차 귀찮아요. 그 쇳덩어리를 왜 손가락에 끼고 다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산이라면 꼬박 죽죠. 자다가 깨어나 막 등산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어차피 갔다가 내려올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만 보면요, 이 돈이 눈에 보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지갑에 돈 얼마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 통장 잔고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 아들들이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도 잘 모를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이제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또 내 통장 잔고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가치 있을까? 어떤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까? 이걸 추구하는 것 따라 내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좋아하는, 추구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운동이나 건강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와 이 아하스 왕이요,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추구하는 가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전혀 달랐습니다. 두 길을 가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배경 속에 선지자 이사야가요, 목에 핏대를 세워서 이 왕이었던 아하스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외침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들고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여 그걸 붙들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남유다가요, 풍전등화에 있는 때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과 그리고 아람 왕 르신, 이게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를 치러오죠. 물론 뭐 아하스 왕도 그때는 이제 악한 왕이었어요. 사시나무 떨듯 겁나서요, 막 이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을 그때예요. 그 아하스 왕, 이 악을 행했던, 말하자면 이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채우고 산당들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더 기뻐했던 사람이죠. 거기다 더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징계, 하나님께서 치는 막대기, 회초리로 뭘 줍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이 아람 왕의 이 연합 군대가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왕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는 이 불에 탄 이 부지깽이와 같아, 숯검댕이와 같은 이 막대기 툭 치면 금방 부러지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 단단하고 견고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서 있어라. 이게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는요, 이사야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하스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 왕과 이 아람 왕의 연합군이 더 크게 보여요. 게다가 하하, 나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 나라를 의지할까, 여기 이제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연합군과 함께 유다가 맞서는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봐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스라. 여러분, 이 어떤 그림이냐면,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죠. 짐승의 가죽 또는 토판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서판, 통용되는 문자, 그러니 구어체로 사람들이 듣기 쉬운 말로 써라. 평범한 말로 글을 써라. 그게 뭐예요? 이 아하스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마치 1인 시위를 하듯 토판에다가 글씨를 써서 피켓팅을 하듯이 딱 글을 써서 들고 있어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여기 공적인 말씀이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데 각주 2번이 쓰여져 있죠. 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략이 속함. 노략이 빨리 이르렀다, 이 말이죠. 속히 너희들이 약탈당하고 빼앗길 거고 아수르 그 나라에 집어삼킴을 당할 것이다, 노략을 당할 것이다,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있는, 손잡고 있는 그런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 아수르가 결국은 망한다, 이 사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요. 여러분, 선거철에 보면 후보들이 명함도 나누어주고 목에 이런 포스터나 피켓 이런 걸 들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자, 기호 몇 번입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알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이 사월역에 가서요, 큰 피켓을 하나 만들어요. 라면 박스를 뒤집어 가지고 글씨를 쓰죠. 그래서 그 피켓의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여러분 딱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제 보수의 어떤 그런 어떤 심장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야, 저런 매국노를 봤냐? 그러고더니가 사월교회 담임 목사냐, 선지자냐? 아니, 나라가 잘 된다고 해야지 어떻게 망한다고 그러냐? 그럴수록 그러면 기도를 하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빌어야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지금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망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혼자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서 함께 세워요. 그 당시에 이제 존경받았던 두 인물을 함께 증언자로 세워서, 야, 이건 그냥 휜소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고 공적인 말씀이고 진짜 이 말씀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알려주는 말씀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하스 왕이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내 아들과 이제 함께 있었던 이 아들과 함께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 아내와 동침하여 곧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또 뭐라고 지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 피켓을 들고 함께 세상 사람들 앞에 피켓팅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자기 둘째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요. 기가 막히죠. 이제 살아 움직이는 서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을 아세요?
예, 들어봤을 것입니다. 스알 아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둘째 아들은 뭐예요? 속히 노략당한다, 망한다.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어때요? 야, 너희들 망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 남은 자라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거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첫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심판까지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잖아요. 예언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너희들이 지금 두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괴롭히지, 결국은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다 북이스라엘까지 주변의 나라를 다 잡아먹는 신흥 국가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아? 그렇지 않단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잖아요. 자,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자, 이 아이가요, 이 아이가 나와서 둘째 아들이 나왔는데 엄마 아빠 하고 밥 주세요, 그 말 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전에 지금 이 사마리아인 수도인 다메섹, 바로 여기 이 아수르 손에 완전히 넘어가 버릴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봐요. 자, 담임 목사의 아들을 짓는데 첫째 아들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둘째 아들은 전쟁이 나면 망할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최전쟁, 최망함, 최폭망,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지금 전쟁이 날 건데, 바로 너는 먼저 서판 피켓을 들어서 그들에게 알려줘라.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가 말을 하면 이제 귓등으로도 안 듣고 흘려보내니까 좀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 보여주어라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들으니까 아예 너의 아들 이름을 최전쟁이라 지어라, 노략질이라 짓고 망한다고 지어라. 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이름 중에 내가 내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명 좀 해주세요, 내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평생 어떻게 했어요? 늘 그런 이 억울함 속에 살아가야 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 전쟁이 터져요. 이 사람들의 이제 반응은 어떻게 해요? 야, 이 기가 막히죠. 이 이사야가 했던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정 성취가 되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자괴감이 들고, 한편으로는 내가 심판당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위축되겠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 그런 심판만 있고 멸망이 있으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귀한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민감하게 들으세요. 피켓팅을 하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열심은요, 오늘 우리의 상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오늘 열심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뭐예요? 지금 말씀을 줍니다. 말로, 언어로, 글자와 피켓팅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네온사인에 간판을 걸어놓은 거예요. 게다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까지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민감하게 들으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오늘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냥 내버려진 존재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둘 때 그 말씀이요, 나와 상관없는 말, 이 아하스 왕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이 교만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민감하게 내 인격과 전적인 모든 그 내 인생을 걸어 그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언약의 성취와 약속과 이 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꼭 붙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다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세상의 물이 아니라 실로암의 은혜의 물을 취하십시오. 시작.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말씀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여기 그리고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칠 것이다. 물이 여기 이제 단어가 생략됐지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당시에 살았던 백성들은 지금 이게 뭘 상징하고 의미하는지를 알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자, 유다를 가리키는 물이 뭐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는 이 기온샘에서 그 샘을 끌어다가 그 샘물가,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당긴 게 여러분 신약에 가면 들어봤을 겁니다. 실로암이라는 물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명수잖아요. 유일한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서 공급해주는 물의 근원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여러분, 이스라엘 또는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예루살렘 안에 보이지 않게 그 물 밑에서 흐르고 있는, 천천히 흐르고 있는 실로암의 물이요,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치 실로아의 물, 실로암의 물처럼,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오늘 우리가 볼 때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오늘 실로암의 그 물이 진짜 생명수고 은혜와 은총의 생명의 근원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실로암의 물을 버리는 겁니다. 실로암의 물이 그저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야 사는데, 그게 생명수인데 그걸 버려버려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아수르를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그 아수르의 왕과 권위와 능력이 지금 모든 그런 산거들 가운데 차고 넘칠 것이다. 자, 여러분, 작은 물인데 생수인 실로암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유브라데스 강, 막 차고 넘치는, 그래서 뭐 비가 조금만 내려도 여러분 그 넘실넘실되며 범람하여서 모든 그런 온 땅을 쓸어버리는 그런 아주 흉흉한, 그리고 아주 힘있고 역동적이고 큰 그런 강, 여러분 그 강을 볼 때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샘터, 그 작은, 보이지 않는 작은 물보다 눈에 큰 힘있고 능력 있는 이 주류가 되는 그 강물, 힘있는 강물을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해요? 더 여러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그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역사 속의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뭡니까?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흉흉하고 창일한 이 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차부대가 막 끌고 가듯이 힘있고 능력 있는 군사가 온 나라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점령해버리듯이 마치 홍수가 범람하듯 물로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듯이 온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예요? 아수르예요. 흉흉한 창일한 공포스러운 물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오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중간 크기의 물이 있죠. 그리고 유다에 들어와서 지금 그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지금 유다의 목전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걸 지금 이제 이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기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가졌을 때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내가 이 실로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때문에 기뻐해요. 실로암은 버려버려요. 그런데 그 기쁨이 뭐예요? 생명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이 세속적인 것들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들은 기뻐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일 때 그냥 휙휙 바뀌어요. 힘있고 능력있고 와 잘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럼 한번 줘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실체 때문에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목줄을 세워요. 우리 목까지 흘러넘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와,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물질만 가지면, 명예만 가지면, 내가 이것만 취하면 이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이 성취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집어삼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가지려고 했죠. 돈을 소유하려고 했죠. 내가 돈을 벌어서 잠시 내가 행복을 누리려고 했고 만족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이 돈이 뭐예요? 나를 집어삼켜요. 돈이 마치 아무런 인격이 없는데 마치 인격적으로 살아서 내 생명을 옥죄어줘. 좀 더 가지려고 하다가 그것이 오늘 나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무심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지만 이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자기 목숨까지 안타깝게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눈이 달렸습니까? 입이 달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어느샌가 지나고 나면 그 물질이라는 것이 강력한 어떤 인격이 부여되어서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소유하면 잠시 기뻐요. 근데 그게 어느샌가 나를 집어삼켜요. 아니, 또 내가 물질을 가지지 못하고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남들보다 좀 내가 공부를 못하고 학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잃으면, 그걸 잠시 우리가 잃게 되면 오히려 우리 마음은 그 낙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요, 이 아프게 되잖아요. 더 낙담이 커요. 그냥 평소에 골골골대요. 뭐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링거 맞고 입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그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안 와요. 그렇게 크게 상처가 안 와요. 근데 내가 평생 감기하면 안 알았어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아는 영양제들을 막 이렇게 한 움큼 씹어먹고 살아가던 그런 분들이 덜컥 여러분 병이 걸리면요, 그 마음의 침체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때요? 천천히 흐르고 있는 이 실로암의 물, 이게 진짜인데, 이게 생명수인데,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하나님 은혜의 은총의 물인데 이걸 버려요. 내다 버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주 매력적이고 힘있고 능력 있는 흉흉하고 창일한 그 물, 그걸 따라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뭐예요? 나를 집어삼키는 물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지금 우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세상의 힘을 너희가 구하고 추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거 한번 줘볼 테니까 맛 좀 봐라. 그거 어때요? 오, 깜짝 놀라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요. 결국은 그들이 그 유다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집어삼킨 바를 당하죠. 근데 또 아수르는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또한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뭐예요? 역사 속에서 짧게 한 점을 찍으면 우리는 이해 안 돼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역사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너 좋아하는 것, 너의 목까지 차고 올라서 그것이 오늘 너희를 삼키기까지 하게 될 텐데, 또 정녕 그거 선택할래? 또 실로암의 물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살, 너희가 생각하는 그 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래? 그게 너희가 지금 오히려 함정이 되고 울무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 이거 다 가졌지만 이게 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목에 차 오르기까지 오늘 우리를 둘러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오히려 나를 집어삼키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을 버린 채, 그러나 이렇게 심판 가운데 목전에 임했지만, 전쟁에 임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가 그 순간에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 한번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날개를 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이사야 8장 8절에도 임마누엘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가 펴는 날개를 쫙 펴서 이 땅에 날개로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야, 이스라엘이 곧 망한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망해. 그런데 유다 너희들 버려놓지 않고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들과 함께 임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막 범람해서 막 물이 넘칩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하죠. 이때 비행기가 쫙 날아서, 큰 그 날개의 비행기가 쫙 날아서 그 물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날개의 은혜가 그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바로 큰 편 날개로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해요? 아람 왕, 애굽, 아수르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편날개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경험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죠. 예전에 이 중국의 스촨성에 지진이 막 왔을 때 한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저도 이게 한번 뉴스로 봤는데요. 자, 모든 이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구조대원들이 한 건물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죽고 이 아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쫙 가는데 이 휴대폰 그 액정 화면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나를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함께 데려가던 구조대원들과 의사들이 그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라고 모두가 다 울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옵니다. 두려운 마음에 밤이슬을 맞으며 그 광야에서 지금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하며 자요. 이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약속의 땅에 오리라 라고 그에게 약속해줘요. 야곱이 이제 잠을 깨죠.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이제 깨닫고요, 이제 하란 땅으로 담대하게 그는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목소리가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와, 하나님은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실로암의 은혜로, 생명수의 은혜로 그 은총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와,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그 의지와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놀라운 복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우리의 구원의 셈이 되시는 실로암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또한 더불어 임마누엘 하시는 그 구원의 날개를 펴셔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지금 사람들이 전쟁에 임박했고 망해가고 풍전등화 속에 살아가지만 그 환경과는 별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세상의 혼란한 소리들과 시끌벅적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고요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오늘 확실하게 그러면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도록, 좀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자, 희망이 없는, 소망을 잃은 그들에게 뭐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가? 8장 14절을 한번 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리고 그가
반석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내가 실로암의 은혜의 물가로 붙들고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날개를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의 성소가 되게 할 거다. 성소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곳,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천천히 흐르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 임재한 그곳에는 생명수가 넘치는 실로암의 그런 놀라운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버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더 좋아하는 기쁨,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붙들고 일희일비하지만 그게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깨닫는 게 지혜예요. 더불어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크신 편팔로 오늘 우리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셔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소란하고 복잡한 이 세속적인 도시 속에도 눈에 보이는 큰 힘으로 우리를 향하여 범람하고 밀어붙이는 멋진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유브라데스 그 강이 오늘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소가 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오늘 하나님을 취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그 우리의 자리 안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